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푸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푸리미를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아달월 13일 날 그 유다인들이 죽임당하는 날인데 역으로 유다인이 대적들을 다 죽였지요.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임당했다. 그리고 에스더가 또 한 달을 연장시켜달라고 13, 14일에 그렇게 유다인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은 힘들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 하나님은 가능하시지요.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 가능하시지요. 그리고 그런 반전의 역사들을 종종 경험해야 신바람이 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잔치를 베풀려고 해요. 잔치를. 신앙생활을 잔치집까지 하십시다. 매일 그냥 우울하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신바람 나요. 아니, 돈이 없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본질상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살려내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여러분 봐요. 아프다가 병원에 퇴원했다. 6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잔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픔 질병 가운데 나았다. 애들이 대학을 합격했다. 잔치하잖아요. 그건 별것도 아니거든요. 대학 붙었을 때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등록금이 고민이고 또 4년을 어떻게 학비를 대나 고민이잖아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 연애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잔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잔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그 문제가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잔치집 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의미가 있지요. 왜 처음 이적을 행할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했을까? 예수 믿는 거는 잔치집 같은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신바람 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그 앞부분에 계속 17절, 18절, 19절에 잔치란 말이 계속 반복되네요. 잔치했다, 잔치했다. 읽어봐요. 17절이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들을 죽이려는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날에 그 다음날에 쉬면서 막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이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또 19절은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만 이런 잔치가 있나요? 좀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일만 돼도 생일 잔치,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 막, 오늘 내 생일이요, 막 이렇게 막 자기 태어난 날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근데 오늘 이 유다인들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리신 하나님, 이 날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날은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잔치를 베푸셔야 돼요. 우리는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어제도 영적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어제 영적 전쟁에 졌으면 지금 여기 못 나오지요. 못 나오지. 영적인 전쟁에 패했으면, 마귀에 졌으면 무슨 새벽을 깨우겠어요. 딱 어제도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셔야지요. 아멘이시죠? 누가 만들어가냐면 아무리 그렇게 큰 일을 베풀어도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잔치를 하십시다. 우리가 볼 땐 별것도 아닌데 저 집은 매일 잔치를 해. 별것도 아닌데. 근데 별것도 아닌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나를 살려내셨으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잔치하셔야지요.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잔치하며 살아가야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우울하게 하세요? 맨날 찡그리고 살아.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그렇게 어렵지요? 돈이 없나요?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경제로 좀 어렵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지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또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어려우신가요? 애가 속썩이나요?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봐요. 우리 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말은 잘 안 듣네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좀 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꾸시는 역사를 보셔야지.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신바람 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맨날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났나? 이 사람 진짜 예수가 주인인가? 왜 이런 의미를 모를까? 오늘 이런 대적을 죽인 이 사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게죠. 이 사건에도 막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막 서로 예물을 줬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살려내는데 신바람이 안 나세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알으면 깨달음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소망도 없어요. 자기 노력만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라.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답을 얻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뭘 고민하세요? 그냥 푹 주무시고 새벽에 달려 나오셔서 또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 주신 거예요. 어젯밤에 죽은 거예요. 자는 것이 죽은 겁니다.
다시 살렸는데 기쁘지도 않은가요?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전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게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꼭 나오셔서 새벽에 이렇게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좋은 표현들은 그것을 만드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 20절이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다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문서를 보냈네요. 유다인들이요 14일과 15일을 지켜야 됩니다. 22절이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자, 멋있는 얘기죠. 자,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우리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이 두 날을 크게 기뻐해라. 왜요? 거기 써놨잖아요. 그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슬픔과 꼭 죽음 때문에 위기를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기쁨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꼭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이제 7월 첫 주가 맥추절이에요. 7.7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가 있어요. 딱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열매를 맺게 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모든 추수를 마치고 금년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수장절을 지키고 6월절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이건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례 받은 날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날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 세례 받은 날이 생일보다 중요한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례 받은 날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 세례 받은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예수 모르던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날입니다. 크게 축제를 벌이십시다. 다른 사람 부르다가 밥 좀 사줘요. 내가 세례 받은 날이요, 내가 거듭난 날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날이잖아요. 의미를 몰라요. 참 의미를 몰라요. 그냥 엄마 뱃속에 태어난 날, 그날만이 소중해. 그러니까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우린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으니. 자, 왜 이 날을 지켜야 되는지 24절 부림절의 유래를 말씀하지요.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자, 부르라는 얘기는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지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딱 그 날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붙였잖아요. 아달월 13일은 모든 유다인을 어른부터 애들 다 죽이라. 모든 재산을 몰세라. 이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걸렸습니다.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해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없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지. 딱 내가 20일을 막 새벽을 깨워야지.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을 막 불러 모으더니, 누부갓네살 불러 모으더니 이제부터 내가 먹는 음식 주고 내가 마시는 포도를 주고 바벨론의 학문을 쫙 가르쳐서 내가 테스트해보고 몇 친구들을 내 옆에 두고 싶다. 얼마나 횡재를 만났지요? 나라가 망했는데, 아니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친다는데 막 두 손 들고 환영해야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준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난 안 먹습니다. 나는 우상점을 안 먹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6월과 함께, 새로운 7월과 함께, 이제 7월 1일이지 후반기에 시작되지요. 결단하고 내가 말씀을 10장씩 읽으리라, 내가 1시간 기도하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아무런 결단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뜻을 정하고, 멋있네요. 27절에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이 날을 지키기로 작정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그러고 두 날을 지키는데, 자 보세요. 28절이요.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일이 있나요? 결혼 기념일. 무슨 기념일 이렇게 해요? 우리는 10월 첫 주가 수만교회 창립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드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날, 내가 그날 성령 받은 날, 내가 뭐 무슨 날 그랬고 막 만드시라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네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못하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그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그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은요 6월절을 엄청 크게 생각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수 없는 날,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낸 날인데 잃어버리지 말고 이 날을 지키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자, 7월 첫 주가 맥주절인데 여러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아니요. 6개월을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살아왔습니다. 멋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지 뭐 내가 잘나 살았지 뭐 다 내가 노력해서. 그 당신은 아무런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십시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새 은혜라는 복음성 얼마나 돌아보면 오늘 내가 살아온 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 오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뭐 맨날 도둑맞은 심정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6개월을 살아왔는데 얻은 게 없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내게 손에 쥔 게 없다고, 그 도둑맞은 사람이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애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두 가지.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잔치집 같은. 두 번째,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